날씨도 이제 많이 이제 추워졌고 또 모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집 앞에도 은행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은행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잎에서 나는 그 향내가 확 나는데 아이고 이제 식물들도 다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김장을 마쳤고 이제 겨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뭐 매일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1년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이제 고심했던 게 뭐냐면은 이 본문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1절 휴절까지 하나도 안 나오죠? 특히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감사와 연결된다고 이렇게 교회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정해 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추수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한 가지 일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은요, 그게 순간적인 것이고 또 금방 입에 발린 소리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인생에 거의 이제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맞으면서 하는 그런 감사가 보다 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종말의 때 같은 얘기, 그 시기를 때를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1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2절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 주의 날, 그 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때를 맞는 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별로 감사할 거리 마음이 안 떠오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맞으면서 무엇을 더욱 감사해야 되냐면은 장차 내가 이 영적인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이제 거의 끝장에 와서 내 목숨이 육신의 생명이 거두어 갈 때에 내 영혼이 분리되며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추수감사 작년에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관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 삶의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까지의 영적인 체계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우리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있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생명의 끝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데 우리 영은 분리되어서 영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은 어때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영육이 불되어 영원한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언제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운데 소망을 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터인데 그 재림 가운데에 먼저 죽었던 자, 예수를 믿다가 죽었던 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살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산채로 어떻게 들어 올려진다. 휴고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땅 가운데에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예수 믿다가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가 그죠? 그 생명을 그대로 갖고 휴거한다 그러고 휴거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땅 가운데 막 세상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때 이뤄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그 천년의 마지막 가운데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하 속에 있었던 그 무적양 속에 있었던 음부 속에 있던 마귀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 아주 백보자 심판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무적행하러 가두게 되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뒤에 주는 영적인 우리의 인생의 이 궤적이에요. 궤적. 할렐루야. 이것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너 죽을 거야. 너 죽어 임마.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사단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딱 뒤에 안 박혀 있게 되면 우리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움츠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꽉 잡고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누워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있을 때에 주의 날이 언젠가는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아기를 탁 갑자기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처럼 주의 날이 그런 시기가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꼭 신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이 우리 좌우나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본문 가운데에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밤과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보면은 먼저 이 1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뭐 형제들아 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어요. 이게 나델포스라고 하는 건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자매인데 물론 형제 자매를 말하는데 성경은 먼저 그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실 그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존재는 무조건이 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그게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과 낮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빛과 낮은 뭐예요? 밝은 거예요. 그렇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것은 밤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 해서 깜깜한 물론 여기 보면 어둠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단 마귀에게 잡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들이 세상 속에 있는 법칙을 따라 살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즐기고 또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잡다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쾌락을 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들 절대 어떻게 그들은요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밤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다? 낮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낮에 속한 존재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 내가 이 머릿속에다 내 마음 속에다가 그리고 내 생각 속에다가 이것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은요 먼저 정신을 차리라 그랬는데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면은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과 밤을 분별해야 되고 나는 믿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를 믿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조롱하고 사단 마귀가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항상 믿음 가운데에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 그것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낮에 속한 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인다는 게 뭘까? 호신경이라는 게 뭘까요? 호신경이라는 것은요 이 목소부터 옛날에 보면은 싸움 나가는 사람 보면 여기다 갑줄 입죠. 갑주? 그걸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전체 다 입는 거 전신갑주지만은 그러나 이 목소부터 이 배꼽 아래 있는 데까지 거기다 이렇게 갑주를 입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째요? 창으로 찌르거나 화살을 쏘더라도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거야. 야 덤벼봐. 어? 나는 이미 갑주 있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찌르고도 난 끝도 없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갑주를 안 입는 사람들은요 스쳐만 가도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갑주를 입었는데 이 갑주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공생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내 안에 꽉 들어가는 것이 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갑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고 있나? 이걸 확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 불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야 임마 까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나간다고. 네가 나를 죽이면 죽여봐.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가지고 이 배짱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비웃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 요새 예은이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지 오면은 집에 오면은 맨날 그걸 엄마 아빠 앞에 있는 데서 그냥 쫑알쫑알 내가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을 살고 또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요, 그러기가 돼가지고 맨날 교회 오게 되면은 그날 오후는, 그날 주일날은 그냥 모든 게 일을 하고 나서
그냥 아주 그냥 태우가 되고 월요일에 출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과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조롱에 들어오는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를 대적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대적해서 우리는요, 호신경을 입을 때 어떻게 해요?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의 군사로 나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군사로서, 그 다음에 이 낮에 속한 사람 살아가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구는 어떻습니까? 투구. 전쟁 나가는데 그냥 뭐 호신경만 입고 그냥 갑주만 입었으면 대충 되지 무슨 뭐 머리에 이거까지 쓰냐. 근데 이 머리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러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구를 딱 쓰고 있어야지만이 전체 머리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 땅 가운데의 장군으로서, 병사로서 살아가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대부분 생각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어떻게 해요? 우리 뜻, 우리의 마음들이 이 머리를 통하여 보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우리의 도전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쓴 자는 나는 어느 군대에 속한 어떤 자로서, 내가 장군으로서, 아니면 내가 병사로서, 또 내가 어떠한 이 중대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으로 내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 가게 되면은 이 모든 그 병사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모자를 쓰잖아요. 그죠? 모자를 평상시에는 그냥 뭐 여기 모자를 쓰지만은 전쟁 때는 어떻게 해요? 철모로 된 철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철모 속에는 거기 사람마다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자기가 뭐 별이 하나다, 뭐 소령이다, 뭐 자기 맡은 어떻게 책임 같은 것이 여기 딱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구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부터의 오는 여러 가지의 창과 칼과 활로부터 보호도 받지만은 자기의 마음의 생각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나가는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투구가 그러니까 구원과 소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뒤에 이제 쭉 나오지만은, 9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살다가 하게 되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려지고 내 생각 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는 비록 투구를 쓰고 용감하게 앞으로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사실들을 여기 9절서부터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양자로서 우리에게 세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러한 역사를 행하는 모든 자와 같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보혜사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으심에 대한 분명한 세우심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범상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보면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정말 더 감사해요. 물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은 그 구원받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더욱 감사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성큼 우리 양자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창조했던 피조물인 우리 일개의 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냉큼 내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아들을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내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창조하였던 피조물이었던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냉큼 내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깊이를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와 같이 살리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러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이렇게 젖어 있고 항상 기억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11절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우리 희생해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뭐 인품이 좋아.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참 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이 하는 일 보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것이 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꼭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잘해. 하나님 예비하면서 또 뭐 11조도 하고 감사언금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봉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그들이 정말 내가 그들에게 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믿지 않았던 자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진정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추수감사절이 꼭 이렇게 11월 뭐 세 번째 주 이래가지고 그날만 추수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그렇게 날마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